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레위기 11에서 15장 또 17에서 20장까지였습니다. 자, 우리 11에서 15장까지는 정결규례, 또 17에서 20장까지는 성결규례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레위기 시작 때 한번 봤었는데 정결과 성결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정결은 뭐고 성결은 뭐다? 3주나 지났는데 네, 3주나 지났는데 기억하실 리가 없죠. 이게 정상이라고 했죠, 제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과 성결에 대해서 무슨 복습,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깊은 의미까지 찾아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정결. 네, 레위기에서 정결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개인. 이 개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이제 깨끗함, 제2적 의식적 깨끗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결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음식, 그리고 악성 피부병, 몸에 고름이나 피가 유출되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로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가 바로 정결한 상태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결한 몸 상태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허용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정결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죄에 우리 자신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병든 거죠. 그러면 정결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2적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요, 이 부정한 음식, 악성 피부병, 몸에 고름이나 피가 유출되면 성소 출입이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자, 특별히 여기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한 음식이란 뭘까? 당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나 바퀴벌레나 이런 거 먹는 사람들, 쥐잡아 먹는 사람들, 이게 부정한 거였는데,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바로 부정한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제일 많이 비유가 됩니까? 만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었죠. 식재료, 밀가루. 그리고 생명의 떡,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어로는 뺑드비라고 하던데, 뺑드그몽 같지 않아요? 심청이.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뺑드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식, 생명의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유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 그 반대의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된 가르침, 부정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의 부정한 음식, 즉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이 거짓된 가르침에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가지고 못된 가르침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진화론이라는 건 인간이 이제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의의가 없는 가설적 주장일 뿐입니다. 가설입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학교에서 진리인 양 가르칩니다. 원래 학문을 공부할 때는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설이 있다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존재들이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이거 안 믿으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말도 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구에서 만연 중이고 우리나라에도 침투해서 벌써 해를 끼치고 있는 이 동성애 젠더 개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천적인 남녀의 구별을 바꾸는 거예요. 젠더라는 거. 자, 원래 성이라고 하는 말에 섹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섹수스입니다.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구별. 그래서 동사입니다. 섹스.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거고 또 그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런 사회 철학자들이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그것을 섹스라고 하지 말고 젠더라고 하자. 젠더가 요즘 뭡니까? 젠이라는 말은 성경 우리 창세기가 제네시스잖아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그 물 같은 거 길어 올릴 때 제너레이터를 쓰거든요. 그죠? 이 제너레이터 쓰잖아요. 걔가 힘을 발생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를 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자 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여자야 우기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아닌데 된답니다. 그럼 지가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전환을 받아도 되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된대요. 그래 아니면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나는 제3의 성이야 이래도 해줍니다. 이 놀라운 이 말도 아닌 해괴망측한 논리를 지금 미국의 일부 주들은요 법제화해서 실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데다가 제3의 성을 찍어놨다니까요. 그 지가 남자로 태어난 몸인데도 여자라고 우겨가지고 가서 하면 해줍니다. 여자로 주민등록증 같은 자기네들 그 신분증에 찍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법제화한 서구 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청소년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뭐 10살 미만의 8, 9살 아이들한테도 야, 너 성이 너 뭔 것 같아? 나 여자 몸이지만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성 바꾸자. 트랜스젠더로 전환시킵니다. 수술을 통해서. 아이들 남성 성기를 떼고 여성 성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춰줍니다. 그걸 나라에서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때까지 대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로 바뀌면서 싹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보조금 안 대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가 재정성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면 다 따라가는 애들인데 얼마나 충동적인데.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후회해도 평생 남을 육체적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여자 샤워실, 목욕탕 출입을 버젓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자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해서 법이 옮겨주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교도소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서 난립니다. 미국도. 우리나라 역시 이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정치인들이 버젓이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런 진화론이나 동성애, 젠더 개념 등의 횡행은요, 바로 사탄주의자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게 되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지금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자, 진화론이 맞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만 손도세요. 여러분들 존중할게. 왜냐하면 믿음은 만인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의 것이고 자기가 자유의지로 붙잡아야 되는 거라서 지금 그 믿음이 없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일단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론을 못 받아들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부정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채워버리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 진화론을 믿는 짐승 같은 몸은 남지만요. 자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몸은 이제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 청소년 때부터.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더럽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상이 더럽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악성 피부병이나 이 몸에
고름 피의 유출이 또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까요? 악성 피부병이라는 거는 전염성 질환이죠. 몸에 고름은 이런 전염성 질환의 현상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건 이 전염성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염성은 없지만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나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누군가의 악에 의해서 전염되고 또 그 정상으로서 겪는 상황이라고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이나 각종 이런 전염성 질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파력이 엄청나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악인들 곁에 살면서 그들의 가치, 특히 돈이나 권력이나 또 사치스럽고 퇴폐적인 유흥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소중한 가치가 뭔지 보면 돈이에요. 세상에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없으면 안 돼. 자, 돈은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면 안 되는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영적인 불구조, 고장난 겁니다. 영적인 심각한 질병 상태입니다. 중병 상태. 치명상을 당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염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 개념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 들어오면 안 돼. 고름 나고 전염시킬 만한 병이 있어? 못 온다. 집에 가라. 성소 밖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성소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맞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더러운 가치에 또 저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에 내가 속아버렸구나. 내가 더럽혀졌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영적인 성소죠. 못 들어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전염 초기에 병은 잘 잡힙니다. 그죠? 약을 먹거나 조치를 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매 순간 이 세상과의 접촉 이후 특별히 또 악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돈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이런 악한 것들을 맨날 떠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 친구들의 부정함을 만났으면 나도 병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친구를 영원히 몰아내면 걔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다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물든 게 아닌가. 항상 이 부정함과 정결함을 돌아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다음 시작. 성결. 네, 이게 얘가 문제 앞서갔네요. 자, 정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데 성결은 뭘까요? 성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그죠? 일단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성소에. 그래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레위기 말씀 정독을 하면서 레위기 부제를 알려드렸죠.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뭐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내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해.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간첩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죠. 간첩이죠.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통 신학자들에게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의 이 성결 명령, 거룩 명령의 핵심으로 불리는 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레위기 19장이 있거든요. 그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명령, 곧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의 성결한 삶에 대한 명령을 모세가 받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면요. 19장 전체가 좀 길어요. 그죠? 쭉 보면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대한 빨리 읽어볼게요. 근친상간금지, 동성애금지, 짐승과의 교합금지, 성적으로 순결한 삶 이렇고 그리고 부모 공경, 우상숭배 금지, 도둑질, 거짓말 금지, 빈곤층,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자 권리 보장, 공정한 법 집행, 동종 미워하지 말고 이웃사랑,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종교배 금지, 새로 심은 과일 3년간 추수 금지, 고기 피채 먹는 것 금지, 인위적 대머리 금지, 문신 금지, 딸을 창녀 만들기 금지, 안식일 엄수, 점술, 복술, 마법 금지, 노인 공경, 외국인에게 선대, 공정한 재판과 저울추.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개인윤리, 사회정의, 이웃사랑 등 공동체 윤리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레위기 19장을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성결 선언문이라고도 합니다. 성결 선언문, 거룩 선언문이라고도 불릴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성결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19장의 내적인 부분 중에 우리 설명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함께 보면 시작. 문신 금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제가 왜 저걸 들고 갈게요? 왜 문신 금지라고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요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문신을 해서 난립니다. 난리. 전에는 잘 안 보였거든요. 전에는 목욕탕 가면 문신 심하게 한 사람 못 들어오겠어요. 그거 공중보건법 위반 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폭들 막 등에다가 용 새기고 모아가지고 흔들거리면 경찰에 신고하면 잡아가고 그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요즘은 목욕탕 가면 저런 애들 하늘과 땅만큼 많아요. 청소년들이 저러고 다니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자, 하나님은 이 문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랬죠. 요즘 뭐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하니까 다들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데, 자, 여기 살을 베고 몸에 무늬를 놓는 게 뭐다? 문신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고대부터 문신이 어떤 목적으로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해놓은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문신을 새겼다고요? 죽은 자를 위해. 이 죽은 자라는 건 죽은 부모님이나 뭐 이런 또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실체는요, 사탄마귀 악령입니다. 죽은 자죠. 귀신, 악령, 사탄마귀를 위해서 몸에 새기는 것이 뭐다? 문신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고대인들은 사회 신분적으로 노예나 범죄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신 새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내가 몸에 새긴 이 모양이나 상징의 주인이 자신에게 주술적인 마법적인 힘을 준다고 믿고 새겼습니다. 쉽게 말해 문신은 내가 죽은 자, 곧 귀신, 악령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 네 거야.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을 내 배에 새기고 어깨에 새기고 목에 새기고 심하게는 얼굴에도 새겼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문신은 사탄마귀 악령에게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서도요, 겉으로는 멋있어서 개성이나 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속으로는 그 주술적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저 등의 주인공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저 여자 왜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요. 참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부적이나 행운으로 새긴 문신이 만약에 힘도 주고, 예? 진짜 행운을 갖다 준다.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사탄마귀, 죽은 자. 귀신, 악령, 사탄마귀, 걔가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와, 좋네. 저렇게 훌륭한 놈이 있나? 그럴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기에서 내가 온 것은 할 때는 예수님이시고요. 자, 위에 나오는 도둑놈은 누군가요? 그렇죠. 바로 죽은 자, 귀신, 악령, 사탄마귀를 일컫는 겁니다. 걔네들이 도움을 준다? 자, 왜 도움을 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궁극적 목적이 뭐라? 도둑질하고,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같이 지옥 가자고, 영혼이 타는 불에 같이 들어가자고 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 내가 마귀한테 속한 존재라고 자기 몸에다가 새긴 거라니까. 신앙 고백이라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작은 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한의사들, 한의학적으로는요, 그 작은 피부에 난 그 자리에 보면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약간 몰래 한다고 손목 주변에다가 이거 하트표나 해놔가지고 계속 악성 변비에 시달리는 아가씨들이 많대요. 그 자리가 이제 대장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요, 평생에 건강도 해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했겠지만, 뭐 하트가 뭐 사탄마귀는 아니지만, 맞죠? 예쁘게 한다고 왜 몸에다 그런 짓을 하냐고. 당장 지우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능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새로 심은 가시수는 3년 동안 부정하다. 자, 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돼.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예. 농사일이다, 그죠?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살다가 지금 빠져나온 지가 대략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다들 노예다. 그냥 3개월 지났는데 노예지 뭐, 안 그래요? 그냥 하는 짓거리가 죽을 때까지 다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40년 동안 노예짓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어느 날입니다. 3개월 좀 지났어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지. 근데 이제 얘네들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과실나무를 심게 될 거야. 그때 반드시 지켜라 이러면서 주신 법이에요.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3년 동안 추수 금지. 자, 이런 게 사실 자연적인 농업적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과실수가 원래 2년에서 3년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과실을 따버리잖아요. 그럼 애가 병이 든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대요. 그래서 못 따게 한답니다, 원래. 그리고 이 시기에 과일들은 3년도 안 된 거니까 뭐겠어요? 아직 뿌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하니까 질이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 첫 수확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제대로 된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 이유에서는 뭐라고 써놨었냐면, 앞에 뭐라고 했죠? 왜? 율법적 이유가 뭡니까? 쟤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라. 근데 그 성경에 읽어보시면 할례받지 못했다는 표현은요, 부정하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 할례가 없잖아요, 제도상. 그래서 걔네들을,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드려요. 성소 출입 금지입니다. 마당은 들어갈 수 있어도 성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 받지 못한 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현재 우리한테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거, 우리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못한 것, 그런 거죠. 부정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 사람 세상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영적인 할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3년 되지 못한 그 나무는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속되거나 미성숙해서 누가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첫 수확을 하면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나무 같은 걸 심었는데 처음 나온 과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3년 안으로 된 놈들은 질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가져와지 뭐 이런 걸 가져와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걸로 여기겠다. 부정한 거다. 이런 거죠. 미성숙한 상대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년째 되면 어떻게 될까? 성숙해졌죠. 첫 열매 좋습니다. 그럼 이 얘네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5년째에야 비로소 11조 드리고 나머지 과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만 하면 영원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따먹고 싶어도 안 먹고 다 드릴 수 있지. 헌신하지. 그럼 이 사람들은 욕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복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3년 안 된 과실수란 뭘까요? 자, 그것은 신앙적 미성숙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몇 년 동안 동행하셨죠? 3년 동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그분의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다? 12사도. 근데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 지실 때 그들의 성적표는 어떻겠을까요? 다 실격. 어느 한 사람 남지 않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가룟유다 있고 또 수제자라던 베드로도 3번이나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 사도의 점수는 몇 점? 빵점. 부정한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 똑같다는 거죠. 3년짜리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한번 지켜보면요. 3년까지는 성도들이 다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우리 3년 미만 성도님들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 가치에 찌들어 있고 다 똑같아. 근데 이제 4년 차쯤 되면요. 그때는 제대로 된 열매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야 되고 또 이분들 또 믿는 분들도 내가 교회 가니까 이 마음도 어지럽고 세상에 나가니까 괴롭고 막 이래도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3년 내의 분들은요. 4년 되면 됩니다. 그리고 4년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나머지 하나님 책임진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20년, 30년 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놀랍게 전적 헌신 안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분적인 것만 드립니다. 일단 자기 목 먼저 챙겨둡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교회에서도. 나 그런 거 안 해. 나 그것만큼만 할 거야.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왜? 너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 왜 자꾸 내보고 뭐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맨날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 목사가 교회 대표니까 맨날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하면 교회에서 맨날 일 시키는 줄 알고.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해달라고 하기를 기다려가지고 하는 거는요.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해라 우리 소리 절대 안 하죠. 자기만 하나님하고 쇼부 본부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전적인 헌신이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늘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3년 안으로 된 미성숙한 열매만 맺는 나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해야죠.
그렇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뭐 모태신앙이니 뭐 40년이니 50년이니 다녀봐야 여러분들은 미성숙한 나무일 뿐입니다. 그래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죠. 뭐 장로나 목사나 뭐 그죠. 직위가 있다고 그 사람이 성숙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제일 첫 기도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 마치는 기도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 회개와 감사가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가 전제되어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루는 우리 보면 욕 나오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은데 근데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성결을 가기 전에 성결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감사의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삶. 하지만 이 감사를 밑바닥에서 딱 바치고 있는 건 정결이잖아요. 성결을 바치고 있는 정결. 개인적인 자기의 영적 건강을 위한 1번 주사 약물과 같은 것은 회개입니다. 일어나서도 회개, 자기 전에 회개. 이것만 열심히 하셔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나무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레위기 19장의 구조적 특징이 주는 교훈. 이거 무슨 뭐 이거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자, 왜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처음 볼 때 이 대차 구조 교차 대구적비라고 하는 특이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다 그랬죠. 레위기 전체에. 그래가지고 가운데다가 딱 이제 그 대속죄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장들을 이렇게 뚝뚝 해가지고 강조하는 희한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 레위기 19장도 스스로 바로 앞에 있는 18장, 뒤에 있는 20장이 이게 19장을 강조하는 교차 대구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거 AI한테 내 설교 이거 보고 혹시 오류 있는 거 있으면 찾아내라 이랬더니만 걔가 쭉 쳤더니만 이거 18장과 20장이 19장과의 교차대구라는 걸 찾아내신 것이 상당히 놀랍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자, 칭찬받았습니다. 걔한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차대구적 구조는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드렸던 성결 홀리니스 코드라고 불리는 이 성결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이제 제 19장 레위기 19장 진짜 중요한 건데 얘를 앞과 뒤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 18장 뒤에 내용 20장을 보면 도대체 뭐가 이제 이렇게 19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먼저 18장을 한번 볼게요. 자, 18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런 내용입니다. 길게 읽어보면 그냥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니네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인들이 하던 짓거리,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그 족속 나쁜 놈들이 하던 짓거리,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근친상간, 부모, 자식, 뭐 형제자매 이런 것에서 이제 일어나는 더러운 행위들, 그다음에 이웃집 아내나 동성애나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등 정말 더러운 짓거리인 성적인 부정, 불결 절대 하지 마라가 18장 내용 전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마주보고 있는 1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딱 이렇습니다. 자녀 살해해서 우상숭배하고 신접하는 짓거리는 사형이다. 근데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맞죠?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이 뭔지 나중에 봤더니만 우상숭배였거든요. 그것도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더러운 짓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모든 성적인 부정과 불결에 대해서도 사형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8장에 있었던 그런 모든 뭐 근친상간이나 이웃집 아내나 동성애나 짐승과의 관계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평행적으로 마주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18장과 19장이 선언이고 19장은 그 결론으로서의 사형이고 이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요. 너 교회 아무리 다녀도 넌 지옥이야. 그건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나가. 이건 겁니다.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서 우상숭배하는 놈을 무슨 하나님이 받아주겠어요? 그죠? 귀신에게 신접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부적을 붙이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냐면요. 바로 교차 대구적 의미에서 19장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8장과 20장은요. 그 성결한 삶을 방해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놀랍게 무지무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쳤고 우상 숭배했고 또 제의도 바알과 아세라 제사 지내면서 온갖 더러운 행위들을 다 했고 성적 부도덕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뻗어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서구,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시 이 타락의 길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요즘 뭐 점성술 하늘에 별 보고 점치는 거죠. 타로 카드, 요즘 타로가 유행이 돼요. 타로. 쟤네들 다 점장이들입니다. 신접한 자들이죠. 뭐 카드 배워갖고 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역이라든지 이런 고대 이제 우리는 주역 세대잖아요. 점 볼 때 이 사람들 주역 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거 신기한 거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뭐냐면 진짜 그냥 배운 내용으로 점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해준다 하시더라고. 그거 하시는 분이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래요. 이론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끝으로 타로 점 어떻게 배우지만요, 알고 보면 결국은 신접함이 그 매개에 깔려 있게 돼요. 저 모양도 보세요. 저 왼쪽에 있는 게 그게 해골 바가지 덮어 쓰고 뱀 들고 있잖아요. 죽이 사탄 먹이지 뭐겠어요, 그죠? 타로. 그다음 UAG, 요가도 사실 고대 신비술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가는 거의 다가 그냥 스트레칭 종류니까 그렇다고 요가 안 하네, 뭐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신비술의 종교화, 성공, 소비, 자기 실현의 절대화, 뭐 이런 것들이 또 자본주의 신격화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SNS를 통해 가지고 정말 무서운 게 외모 지상주의, 외모만 예쁘고 잘생기면 최고야, 그죠? 그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거 있죠. 그게 뭐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거 용어였는데 바로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기에서 막 수백만 수천만까지 거느린 애들이 나오잖아요, 시청자를. 그럼 걔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숭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우리나라 BTS 걔들 유명하죠. 지금 요즘 뭐 군대 다 제대했다면서요. 걔들을 따르는 아미라고 부르는 아미는 뭡니까? 아미 육군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미는, 예?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바로 아미입니다. 아미. 그럼 저는 네이비 해군 출신. 그 다음에 하늘 날아다니는 걔들은 누구? 저 에어포스 나누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미라고 하면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BTS 팬들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BTS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아미. 알고 하세요, 알고.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애들, 뭐 BTS는 모르겠는데 나머지 자기가 열심히 따르던 애들 중에 진짜 악한 짓을 하는 애들 있죠. 그래서 깜빵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들 팬들은요, 지금도 걔들을 사랑해요. 아직도 철저히 신봉하고 그들을 이제 믿고 있어요. 그들은 죄가 없다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예술 문화로 그쳐진 건가요? 아니죠. 얘들은 이미 문화의 종교화가 된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진짜 우상이 된 겁니다. 우상. 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 심지어 해롭기까지 한 우상 숭배가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이 세상의 자본주의라든지 돈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의 이름으로 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요, 조금 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망하게 만드는 것 두 가지가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 들어있다고 그랬죠. 성적 부도덕이라고 했잖아요.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음란한 문화와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서구 사회와 대한민국에 넘치는 겁니다. 요즘 거기에다가 마약까지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마약 접근이 그리 쉽답니다. 큰일 났죠. 자, 우리 모두 이런 현대판 우상 숭배와 음란한 성문화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결. 정결은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개인 차원이랬죠. 자기가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가 되는 영적인 순결이라고 그러죠. 정결 상태.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들어온 거 아닌지, 내가 우상숭배나 음란이나 정욕이나 이런 거에 내가 물들어 있는 게 아닌지 자기를 보시라는 거죠. 뭐 돈이나 이 세상에 거짓된 가치에 물든지. 그래서 성결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자격이다. 그래서 그 성결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문신하지 마라 그랬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그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아직 부정한 사람들 자기 돌아보고 또 다시 정결의 작업을 하라 그랬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개인의 정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